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여성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큰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소금 장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매일같이 2 아들을 걱정하면서 울며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날에는 우산 장사를 하는 큰아들을 걱정을 하고, 반대로 비가 오는 날에는 소금 장사를 하는 작은 아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할머니는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매일 울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할머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할머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감사하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소금 장사하는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소금이 잘 팔리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반대로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장사를 하는 큰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산이 잘 팔릴 거야 그러면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면 모든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지역에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나병,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요, 그 사람은 가족 공동체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밖, 광야에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또한 이 나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완전히 보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병균이 관절을 녹여서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지게 만들고 피부는 썩어서 문드러지게 만들어요. 그게 아주 저주스러운 병이죠.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 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처신을 해야 돼요. 첫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거예요. 이는 나병 환자가 죽은 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2번째는요, 윗입술을 다 가리는 건데, 이 표현은 자기 입술을 치는 행위로서 극심한 자기 비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아주 저주스러운 인생이다. 3번째 표현 방법은 뭐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를 외쳐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부정한 나병에 걸려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부정한 자로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3번째 표현은요,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그 안에 거하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은 매우 부정한 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병에만 걸리면 마을 공동체에서, 가족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서 진영 밖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병에만 걸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소외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버려진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될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이런 소문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자신들의 절망적인 그런 인생의 모습이지만 나도, 우리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저주스러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러할 때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결심을 합니다. 작심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왜 가까이 사람들인데 다가갈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낭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품고 기도하면 귀인은 반드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은 큰 소리로 예수를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자신들의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는 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향해 뛰쳐나아간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나병에서, 저주스러운 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병이 깨끗해진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자, 이때 자신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우리 예수님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도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은 육체의 질병에서만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러 나왔다가 영혼까지 구원받고 이제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마리아인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요, 그 삶은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대항하는 태도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렇지요. 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사는 겁니다. 40년 동안 살아가는 과정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울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해서 시원하게 해주었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함께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만나를 내려서 공급해 주셨고,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심으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지요? 광야에서 다 죽은 바 되어졌습니다. 결국 이들의 삶은 뭐예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두 번째 부류는요, 그 받은 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9명의 나병 환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비교한다면 그들은 대단히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지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율법,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한 가정주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남편을 팔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놈은 남편이요, 아내는 별 관심이 없어요. 돌보지도 않아요. 주말이 되면 사냥을 간다든지 아니면 골프를 치러 가기 때문에 남편이 있으나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아예 이 남편을 팔아쳐야 되겠다. 그리고 신문 광고를 낸 겁니다. 광고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을 염가로 양도하고 거기에 추신, 골프채와 사냥도구, 그리고 개 한 마리는 덤으로 줌. 이라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이 광고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자를 보내왔다는 거지요. 근데요, 그 남편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한결같이 이 여자를 충고하는 문자만 들어왔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을 감사하라.
남편이 바람피지 않는 거 감사해라. 남편이 죽거나 헤어진 다음에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니? 뭐 이런 문자들이 다양하게 쭉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이 충족된 다음에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형편과 처지에서 감사거리를 찾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감사거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이 있음이에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보일 수 있는 태도 세 번째는요, 그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께로 되돌아와가지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운영하는 수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도원에서 한 수도생이 기도하다가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천사님, 저 하늘 보좌가 쫙 있는데 다 임자가 있는데 저 한 자리는 비어 있네요. 왜 비어 있을까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 자리는 원래 천사장이 앉아있기로 한 자리인데 그 천사장이 교만해가지고 추방당함으로 인해서 지금 비어있는 거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저 비어있는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입니까? 누구에게 주기로 되어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내 스승 프란시스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거야. 자, 그 대답을 들은 제자가요, 야, 우리 스승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자기 스승인 프란시스와 함께 길을 가다가 이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야. 아니, 그 대답을 들은 제자가요, 발끈해가지고 말하는 거야. 아니, 선생님이 가장 악한 자라니요, 세상에는 강도도 많고 도둑도 많고 죄를 짓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어떻게 선생님 같은 분이 제일 악한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에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악한 사람들에게 주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충성하고 헌신하였을 거야.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크지. 그런데 난 아직도 그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고 있지 못하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그때서야, 야, 우리 선생님은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사람은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표현했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드린 감사를 생각해 보면 그는 신속히 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받은 것이야, 이것을 깨닫고 감동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인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되어지면 즉시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이 즉시 와서 감사하지 못한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작자 미상에 그 9의 변명이라는 글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즉시 와서 감사하지 못한 것을 변명한 거지요. 이 작자 미상의 사람이 쓴 것, 그 변명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어. 나은 것 같기는 한데 정말 나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요, 내가 낫기는 나았는데 혹시 재발할런지 몰라, 며칠 두고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에요. 나은 것 같기는 같지만 워낙 저주스러운 병이 고침받았으니 꿈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좀 신중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병은 본래 나병이 아닌데 좀 특이한 핀병이었나 봐. 그러다 고침받은 거지 뭐. 이 사람은 회의론자예요. 네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되어서 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치유되어질 때가 되어져서 치유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은요, 고침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재산 논밭이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는 논밭 걱정이 돼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람은요, 자신이 병 걸리기 전에 가족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자식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러니까 고침받고 난 다음에는요, 특별히 이 자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특별히 아내가 지금 수절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뛰쳐갔다는 거죠. 일곱 번째 사람은요, 아니 예수께서 특별히 해준 것도 없잖아.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니고 단지 제사장에서 내 몸을 보여라, 이 말밖에 한 게 없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유명한 랍비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가 치유해 주신 능력을 평가절하하며 갔다는 거죠. 아홉 번째 사람은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에게 나갈 수 있어? 가서 좀 목욕도 좀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9명의 사람들 전부 다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로 가버린 것이에요.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고침을 받자마자 곧장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은혜 받은 모습 그대로 감사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엎드렸다고 하는 단어의 표현은 경배하다, 섬기는 자세를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에게 나와서 감사하는 것은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와 정성을 담아서 예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주심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넘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따서 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고침받은 것 아니야? 9명은 어디 있어?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감사한 사마리아인에게는 저주스러운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아서 이방인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까지 받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감사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더니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은혜로운 삶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행크스라고 하는 매우 감동적으로 강연을 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심어주는 강연가가 있었습니다. 자, 이 행크스는 본래 광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눈을 잃고 양손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제 두 눈을 잃고 양손을 잃어버렸으니 이가 살 맛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사고 후에 울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죽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이제 가족들이 예일대학교에서 열리는 큰 집회가 있었어요. 아마 그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행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아마 대학교에서 집회를 한 거니까 젊은이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설교에 주된 내용이 뭐냐면 사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행크스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도 있고 손발이 다 있는 건강한 사람에게나 필요한 거지, 나같이 눈도 없고 손도 없어 봐라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오나? 집회가 끝난 후에 이 행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설교한 목사님을 만나기로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만나자마자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이십니까? 저를 잘 보세요. 이래도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행크스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대에게는 아직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행크스라고 하는 사람의 가슴이 섬광이 빛나는 것처럼 번쩍하더라는 거지요. 내게 남겨져 있는 것,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행크스의 마음속에, 그래, 나에게는 아직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발이 있지, 그러면서 그 남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행크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또 용기를 심어주는 강연가로 나서게 됐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위대한 강연가가 되어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인의 간구와 믿음을 통해서 저주스러운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나가서 감사를 표현할 때 그의 믿음이 인정받고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추석 명절을 당해서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날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감사로 인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표현하고 감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축복해 주셔서 더 큰 감사거리로, 더 많은 풍년된 감사가 넘쳐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